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신년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첫날이 밝았습니다. 올해 혹시 2025년을 맞이하면서 다짐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라이프 스타일을 보게 되면은 참 건강하지 못한 습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금요교대가 그러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많이 먹습니다. 아마 야식을 먹으니까 살이 좀 찌는 것 같은데 올해는 조금 더 이 건강에 에너지를 쏟아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는데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건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이런 분들 계십니까?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한번 해봐야겠다. 혹시 성경을 읽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올해 한번 성경 일독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할 수 있든 못하든 여러분들이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일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참 요즘 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매일매일 컴퓨터 앞에 앉으면 성경 설교 쓰느라 하나님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면은요 우리 안에 잡생각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 새해 결심이 작심삼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 주를 넘어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결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적인 목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아니면 높은 위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새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마 새 달력의 첫 페이지를 열면서 아마 그 신선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 이 새날을 통해서 은혜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년 예배를 제가 준비하면서 깨닫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며 정말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말씀은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극한의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때에는 정말 극한의 감옥과 같은 느낌, 어떤 때에는 정말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정말 멘탈이 부서질 정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기뻐하며 기도하며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이 기쁨과 기도와 평강 안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올해는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요, 새해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가지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당연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이레,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치두케네,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의를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의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의가, 선이 함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뭐라고요?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힘내라는 말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형편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어 있는 기뻐하라 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감정적인 기쁨을 뛰어넘습니다. 영적인 기쁨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실 그 당시에 그 빌립보 교회는요 많은 박해와 힘듦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믿고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제가 작년에 한 청년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제 30살이 갓 넘은 청년인데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면 중국에 계시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답니다. 아십니까? 공식적으로 어른이 아닌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핑계로, 한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친다는 핑계로 그 자리에서 예배를 열고 1층에서는 또 교사들이 서가지고 누가 올지 안 올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쉽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 상황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해와 시련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고 세상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단순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2번 반복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기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석가들은 이 반복되는 기쁨이 우리의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기뻐함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은 외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형편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관계가 아닙니다. 직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챌린지, 도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픔 중에서도 찬양하십시오. 힘듦 중에서도 찬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찬양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저는 12월 초에 장염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정말 하나님 죽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병원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찬양을 정말 하루 종일 틀어놓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힘드니까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더욱 주님을 기뻐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긍정적으로 단순히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만 생각했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즉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합니다. 각자의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벽과 같은 것들,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 여러분 기쁨으로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이게 우리의 기쁨의 조건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동료 모험교회가 100년을 지켜온 비밀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간 것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발견해 보시고 그것을 주님께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시작할 수 있음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운 일 있으십니까? 아픈 일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물질, 관계, 아마 제가 생각하지 못한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주 안에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4장,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4장 13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된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의 원천이다. 여러분, 새해 첫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다시 발견하시고 주 안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삶으로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회복하시고 올 한 해 누려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모든 일에입니다. 모든 일에.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어떤 일에요?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이 염려를 기도로 맡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단지 기도하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이 삶 속에서 염려를 다스리는 능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 무엇으로 풀어야 된다고요? 기도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 염려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잊어보려고 하고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염려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걱정을 멈춰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기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염려한다라는 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염려한다라는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가 염려하는 상태입니다. 즉, 이 표현은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런 평강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은요, 우리의 마음 안에 평강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 가운데, 모든 일에 그 염려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야기합니다. 기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요청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대충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 아시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 구체적으로 요청하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필요를 진실하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에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어떤 글씨를 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아무런 글씨도 보이지 않는데 저한테는 그게 보입니다. 언제나 제 안에서 믿음이 사라지고 혹 나의 혈기가 올라오려 할 때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 다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흘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긍휼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부모님과 형제자매,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기도하고 단순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정확하게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것,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이후로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언제나 어제와 오늘, 미래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문제 해결 요청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태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반드시 그 옆에 세트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푸념하면서 불평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으십니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뭐와 같이 있다고요? 감사와 같이 있다고요. 성경 구절 한번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기도의 영역을 또한 제한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모든 일에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자식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우리 아내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우리 남편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우리 부모 형제 자매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본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일본 땅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위정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는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때로는요, 우리 오너, 사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으시죠? 믿지 않으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이뤄나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와 있으면은 가까이 있을 때보다 멀리 있을 때 제 3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얘기인즉슨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직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가 잘 앞으로 겸손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직자들, 목사, 전도사, 우리 교회 스태프들 모두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사이르, 그렇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혹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일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기도는 필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필수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께 맡겨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십시다. 아마 2015년 혹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 입시를 보는 친구들이 있고, 고등학교, 중학교, 정말 다음 스텝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취직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고요, 때로는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집사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업 안에서, 학업 안에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도전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라도 기도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사실 저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집에 거의 새벽에 들어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면은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올해는 저도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끼리 같이 기도하는 놀라운 가족의 기도의 역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7절 말씀 보실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가 평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단순히 갈등하고 있는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평강은요, 영적으로 안정되고요,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요, 육체적으로 안정되는 평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각이 무엇입니까? 즉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초월하는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 사고와 논리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안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평강은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두려우시죠? 근심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주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공짜라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데 저는 괜찮아요, 저 그거 없어도 잘 살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좀 겸손한 태도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데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다는데 아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평강이 이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에 의지하지 않고 그 평강이 주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키신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군대가 성을 지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옆에서 그냥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군인이 이 성을 외워싸는 것 같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그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불병거와 그리고 또 군대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대가 성을 에워싸는 것처럼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게 그냥 내 옆에서 내가 물에 빠질 것 같으니까 건져주시고 내가 어디 가서 사고 날 것 같으니까 비켜주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군대처럼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체바오트 만군의 왕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만군이 무엇입니까? 모든 군대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휴양지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에게 보호하심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안정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지각, 우리의 생각이 왜 지켜져야 됩니까? 우리가 전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하고 있는 군인들은요, 매일매일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싸우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을 안정시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신을 철저하게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 놀라운 지켜주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아마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은요, 우리의 이성과 판단력을 포함한 내적인 사고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두 영역을 완전히 감싸신다. 우리가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삶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보다 사실은 더 철저하고 엄격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은 더 악하게 되지 절대로 좋게 되지를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봤다면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대로 에워싸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른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우리 안에 평강의 원천이고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목으로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또 똑같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평강, 감사,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여러분, 혹 자녀 문제, 가족 문제가 내 염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시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여러 도전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분명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간증을 여러분 올해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 때 한번 간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더니 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도 그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동경복음교회 일본 땅에서 100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101주년입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일본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하고요, 한국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 전 세계 깨어져 버린 이 우주의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더욱 집중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지배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과 확신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담대하게 걸어갑시다. 떨지 말고 걸어갑시다. 우리의 앞에,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봅시다.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저는 25년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간단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평강이 함께 하십시오. 조건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반드시 이 세 가지 요소가 적용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으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의뢰하십시오. 염려를 품고 살아가지 마시고, 아픔을 품고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도 안 되면 찬양하십시오. 안 되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기억하시고요, 군대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에 결단하시고 기쁨에 결단하시고 평강에 결단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2025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새해를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동경목회 모두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족, 이 시간에 혹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 가정, 교회를 통해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